안녕하세요. 신명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신명기 강의를 켜고 앉아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장막을 쳐주셔서 그 장소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야 하는데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이나 나의 감정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저희가 짧게 같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죠. 네, 66권 성경이 모두가 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특별하게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선했다 혹은 악했다라고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의 27권 중에 17권에 걸쳐서 약 80번이나 인용이 되는 성경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 신명기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어지는 기준 삼아지는 성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성경 이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썼고, 그럼 모세가 누구한테 썼느냐, 원독자가 누구냐라고 보시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모여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기 때문이었죠. 반석을 2번 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 이 어린 세대에게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신명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 구조는 크게 2가지 구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신명기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고문서 학자들이 신명기서를 두고 굉장히 많이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일 수가 없다. 성경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구조와 짜임새가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짜깁기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너무 정신없는 성경이 신명기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비난 앞에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명기서가 뭔가 짜임새가 없는 성경처럼 보였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파트를 열심히 써서 짜깁기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신명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목사님에 의하면 1954년
멘델 홀이라는 고고학자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문서를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족 속의 종주권 조약 문서를 발견하면서 이제 신명기서의 구조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문서가 발견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고문서, 이 종주권 조약의 구조와 신명기서의 구조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선, 역사적 선, 규정, 특별 규정, 그리고 저주와 축복, 그리고 후계자 승계, 낭독과 보관, 증인, 이 일련의 과정과 구조가 신명기서의 구조와 일치했거든요. 90% 정도가 일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신명기서에 대한 이제 공부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제 구조고요. 전통적으로 그래도 이 신명기서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삼고 있었냐면 1편부터 3편까지 총 3개의 설교로 나누어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설교 1편 설교, 2편, 3편 이렇게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부록, 이렇게 해서 구조를 짜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1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2편 4장 44절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8장 68절까지, 그리고 3편이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부록은 31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1편 설교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편 설교는 현재의 하나님, 3편 설교는 미래의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각각 1편, 2편, 3편 설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편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너네가 과거에 어떤 반역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는지를 너네가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듬어 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네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세가 그 2세대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하나님, 그렇다면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절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2편 설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같은 경우는 조금 법적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좀 더 강해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설교지요. 그러니까 2편 설교에 나와 있는 이 율법, 특히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목회적인 성향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와 그리고 이 신명기 10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좀 비교해 보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세부 사항들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편 설교는 미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지켜야 할 율법과 절기를 주셨으니 앞으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후계자 승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부록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1편과 2편 설교의 도입부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기서 나오는 두 왕이 있죠.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유명한 왕은 아니에요. 잘 알려진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도 나오겠지만 여기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4장 46절이에요. 4장 4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면 바산 왕을 쳐서 이겼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현재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과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산 왕과 그리고 시온 옥과 시온이라는 이 왕들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왕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두 민족의 왕은 정말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바산과 헤스본이 최근에 막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막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9m래요. 제가 이게 거리감이 잘 없어서 9m나 되는 성벽이 있었고 둘러치고 있었고, 성문의 두께가, 성벽 말고 성문의 두께가 45cm였다고 합니다. 45cm 이거 보면대 정도 되겠네요. 45cm 정도 되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고 이 철문이 2개가 있었다. 그리고 9m나 되는 성벽이 둘러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성이 몇 개가 있었냐면 60여 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1개죠. 아이성도 아이성 1개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과 이 바산의 성들은 60여 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위대한 성들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물리쳤다. 너희가 그것을 빼앗았다.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 누가 한 일이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도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1편과 2편의 도입부로 사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편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쭉 이야기를 배워오면서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반역과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38년 전, 그러니까 광야 2세대는 전부 다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어린 사람들이 자라났으니까 이 자라난 사람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편 설교 말미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들여보내 달라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시죠.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당연히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그럴 만큼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네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결정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자기 어떤 불순종과 자기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더 이상 왕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고 내려놓게 되죠. 근데 모세와는 다르게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의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억지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광야로 쫓아다니기도 하지요. 많이 추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억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설교 1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2편에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으나 깨져버린, 불순종으로 바로 깨져버린 그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붙이는 건 자기가 보는 거죠. 미간에 붙이는 건 상대가 보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보게 해라, 가르쳐라, 강론하라 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한 이후에 다시 이제 계명과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또 중간에 이런 내용 나와요. 너네들 가나안 족속을 이제 너네가 쳐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절대로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렘해라라는 것이죠. 진멸해라. 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 민족들과 언약 맺지 마라. 그 민족들과 혼인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가 들어올 거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을 생각되어지는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결혼을 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사기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때부터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주어서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합니다. 10장에 보시면 10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성경 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잘 보세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누가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오늘 네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율법들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많죠. 이거 지키기 힘들다, 손해보기 힘들다, 사랑하기 힘들다, 용서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복은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까먹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신명기 이 중간 파트를 보면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이주영 목사님의 표현대로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다. 이것을 구분하여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한 가지 예로 레위기법에 보면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절대로 개별적으로 도축하지 마. 너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집에서 혼자 그렇게 잡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12장 15절 보실래요? 신명기 12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개별적으로 고기 먹고 싶어서 잡으면 안 돼라고 하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신명기서에서는 너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럼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이거 성경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허술한 책이 성경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건 절대 진리죠. 이거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특별히 이제 신약의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성경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여기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는다. 부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인 것처럼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순대 먹을 수 없고 머리 따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뭔가 보수적인 공동체일수록 뭔가 상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진리인 양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글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글자 뒤에 있는 문맥도 봐야 하고요, 상황도 봐야 하고요, 원독자도 봐야 되고요, 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중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이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 읽을 때 그 모든 문맥을 따라서 읽으시면 성경 이해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편 설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고 현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미 주신 율법을 재차 선포하는 것, 갱신하는 것이 신명기서라고 했죠. 이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한 다음에 이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이 언약에 신실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권을 너 앞에 두었다. 복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일, 화를 받는 일을 내 앞에 두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생명과 사망, 저주와 축복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내가 다 설명했어. 무엇이 축복인지 다 설명했다. 이제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살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주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31장부터 34장까지 부록입니다. 여호수아를 임명하죠. 모세가 입성하지 못한 이유, 무리바 사건,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제 정탐꾼을 보낸 일. 하나님께서 정탐꾼 선별해서 보내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했고 그 요청을 모세가 수락했고 그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무리바 사건과 정탐꾼 일 때문에 이제 모세가 입성하지 못하고 모세 대신해서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을 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율법을 낭독해야 한다. 매 7년째 되는 해에 초막절에 낭독하여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요. 32장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33장에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34장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을까요? 네, 이 부분만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도 보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의 사망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겠죠.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엄청난 영도자가 죽고 자기가 이제 그 뒤를 이제 계승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초입에 보시면, 초두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점점 갈수록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사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정복시대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정복시대 같이 공부할 테니까 여호수아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현재에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마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권면하며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현재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의 선택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세상의 소리나 그 어떤 평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선택하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지혜 주셔서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